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 성도가 열어가야 할 문이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열어야 할 문들이 어떤 문인지 바로 알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문제가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 안에서 권면을 바울이 한 후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제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이 바울의 계획을 밝히면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 이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밝힌 그 계획 속에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열어가야 할 삶의 문들이 있다는 것을 교훈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열어가야 할 삶의 문, 삶의 방향이나 또 삶의 방식, 또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열어가야 할 문은 어떤 문인지 오늘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열어야 할 문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의 문을 열어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머물러 하면 내가 강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삶에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삶의 문을 열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한 내용이에요. 사람들 중에는 신앙생활 하다가도 힘든 일만 만나면 주님을 향했던 믿음과 이 삶이 흔들림으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뒤돌아서고 싶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했는가? 9절 말씀 보니까 내게 강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바울이 내게 강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라고 고백했는데 이 문이 열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여기 문이라는 말은 출입하는 입구를 말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이라는 것은 기회나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열렸다는 것은 위로부터 서서히 기회와 때가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의 헬라인들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나 때는 오직 위에 계신 신의 섭리에 의해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배소에서 복음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문이 열렸다는 것, 즉 기회와 때가 주어졌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문, 기회와 때가 열렸지만 그곳에는 무엇이 많았다고 했느냐? 9절 말씀 보면 내게 강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고 말씀하므로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문, 기회와 때가 왔는데 그곳에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일을 할 때 나를 싫어하거나 또 핍박함으로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것은 주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을 위해 일할 기회와 때를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머물며 복음 전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기회와 때 문이 열렸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방해하는 많은 대적자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자신에게 기회와 때를 주셨다면 주님께서 또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신다는 것도 믿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할 기회와 때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의 문을 열어가기 위해서 힘을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들고 내 기분이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내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사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길도 가야 되고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지. 뭐 어렵고 힘들다 해서 그냥 뒤돌아서고 주저앉고 뭐 누가 좀 무슨 말한다고 해서 뭐 방해하고 또 대적자들이 있다고 해서 포기해 버리는 것은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은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고백을 했어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을지라도 사역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듯이 믿음을 지키면서 사역을 했다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역한 바울에게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으로 바울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상급과 축복을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과 같이 헛된 일, 헛된 수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요? 사역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고, 또 어렵고 힘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사역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이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 상급과 축복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에 뭐 슬슬하고 뭐 그냥 시간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이런 말 하면은 안 된다 이거죠. 열심히 하시오. 죽도록 충성하라고. 왜? 주의 일은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의 일은 열심히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이 공동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을 맡았음에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던 사람도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보고 나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예배를 참석하는 분도 기도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내가 뭐 할 필요가 있나?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그 기회와 때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하고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해서 안 합니까? 나는 하나님과 나에게 관계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고 다른 사람이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나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문을 열어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와 때가 헛되지 않도록 낭비되지 않도록 힘쓰는 그런 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자꾸 주변을 봅니다. 오늘도 누구도 안 왔네. 누구도 안 왔네. 나도 안 와도 되겠네. 이런 생각하는 거 나쁜 겁니다. 그 마귀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 믿음의 자리, 내 예배의 자리, 내 충성과 헌신의 자리 잘 지켜서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지킬 줄 아는 자가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뜻을 모르고 세상 일에 방황하거나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에 매달리는 것은 주님이 주신 기회와 때를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의 사역의 문은 어느 쪽으로 열려 있습니까? 사역의 문은 두 가지 쪽으로 열려 있어요. 하나는 힘들고 어렵고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사역의 기회의 문을 닫아가는 사람도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대적자들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자신의 사역의 문을 열어가고자 힘쓰는 이와 같은 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의 사역의 문은 어느 쪽으로 열려 있느냐 이거죠. 닫는 쪽으로 열려 있느냐, 열리는 쪽으로 지금 열려 있느냐. 내 사역의 방향이 어느 쪽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성도들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 말이에요? 앞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뒤돌아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달려가는 그런 그 삶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열어가야 할 문은 어떤 문일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 연보, 헌금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게 하라. 그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이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연보는 어떻게 해야 한다겠습니까? 첫째, 모든 성도가 참여해야 한다고 했어요. 둘째, 매주일 첫날 그 주일에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어요. 셋째, 이익을 얻는 대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넷째,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준비해서 해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이런 연보의 원칙은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고 그대로 적응해야 할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근과 핍박으로 어려웠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는 오늘날로 말하면 구제 헌금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연보라는 이 말이 다른 곳에는 여러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 이 연보, 이 헌금이라는 이 말은 은혜, 교제, 축복, 봉사, 섬김, 구제 등 다양한 의미로 그 말이 사용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헌금, 연보를 할 때의 자세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요? 내가 이 연보를 하면 내가 다시 얼마를 받겠다는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고 하는 것은 연보가 아니죠. 11조 했는데 11조를 100만 원 했다. 11조 100만 원 하면 한 10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자기 욕심을 챙기는 그런 것은 연보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합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래요. 이 몸으로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직분으로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물질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이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연보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 헌금 시간에 헌금 안 하니까 자꾸 누가 쳐다보는 것 같게 돼서 그냥 헌금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눈치 봐서 아이고 헌금 안 하네 이런 소리 그거 보여주기 싫어서
마음에는 없지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이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해서 구원의 은혜. 여러분들 얼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구원이라는 거. 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은과 금으로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네?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감격스러워서 나 같은 이 죄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영적인 그 은혜, 또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그 손길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면 얼마를 드리겠어요? 뭐 아파트 한 채를 드리겠어요? 에? 뭐 어디 뭐 강남에 땅 수백 평을 드리겠어요? 에?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부족함일지라도 적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드리는 것이 뭐예요? 이게 헌금의 바른 자세요. 헌금의 바른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앞에 염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근과 핍박으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연보를 준비하라고 한 이 말 속에는 무엇한 것이에요? 이 헌금 연보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그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헌금과 연보와 이 헌금이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는 뭘 말하느냐? 남을 돕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물질을 사용하라는 뜻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는 자기만 생각하는 욕심쟁이들은 하기가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헌금합시다 하게 되면 그냥 헌금이라는 말 했다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 나오지도 않는다고 이러기도 하잖아요. 헌금하라겠다고. 헌금이라는 헌자만 들어가면 그냥 마음이 그냥 이게 그냥 시험에 들랑 말랑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지만은 내 소중한 것, 내게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뭐예요? 내 욕심을 채리기 위해서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연약한 공동체나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돕는 그런 일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때 좀 힘이나 의미가 있잖아요. 남을 돕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물질도 사용을 알아야 한다.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런 삶의 문도 열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챙기는 이런 삶이 아니고 나에게 남을 도울 수 있고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주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라면 나의 귀한 것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성도들은 살아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얼마나 풍성합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하기가 짝이 없어. 발발발 떨어. 헌금하려면 그냥 발발발 떨어. 그런 사람이 무슨 구원의 은혜가 있겠으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은 자기 주머니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주머니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마다 남들을 돕고 남들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면 나의 귀한 것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삶의 문을 열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보에 동참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내 자신보다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과 어렵고 힘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것을 아는 자가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이웃 교회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에 동참하라고 자기만을 위해 살지 말고 어려운 이웃의 유익을 생각하며 자신의 물질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삶의 문을 열어갈 것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웃은 없는가? 이것을 살피면서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남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기회와 때를 만들어가는 삶의 문을 열어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해야 되냐 이거지.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욕심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 데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자기만 알고 살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뭐라 해서 이제부터 평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해서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불러간다면 네가 준비해 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노후 대책을 잘 해놨다고 해서 내 삶은 편안할 것이다. 천만에.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돼. 그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실컷 모아놓고 준비했다가 엉뚱하게 버려지는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있을 때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대해서 있을 때 헌금하라는 거예요. 없을 때 헌금 못 하잖아요. 있을 때, 이익 있을 때마다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동참해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심판장 되신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주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 말씀을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내가 배가 고프다, 내가 입을 옷이 없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은 좋은 음식도 사드리고 좋은 옷도 사서 드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근데 예수님은 우리 앞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리고 힘든 이웃들이 있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고 아니한 것이 주님께 안 한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사람을 대할 때도 사람을 대한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대한다 이런 자세로 대하면은 가장 좋은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듯이 대하세요. 이웃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은 뭐예요?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된다니까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보기에 이렇게 약하다 해서 그냥 무시하고 천대하고 멸시하면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것이라는 말이?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주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 하게 되면 빚을 내서도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없는 거 있는 거 다 그냥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들 봉사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어렵고 힘든 형제로, 지극히 작은 자로 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되게 무시하고 천대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래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그들이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헐벗었을 때 나를 입히고, 그 말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주님이 언제 옥에 갇히고 언제 헐벗고 언제 그랬냐 이거죠. 그 말에 예수님이 하신 말, 주님이 하신 말이 그 말이거든요.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고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자들에게는 축복으로,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는 그런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내가 가진 것들로 약하고 어려운 이웃과 부족한 공동체를 채워주는 삶의 문을 열어갈 줄 알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살아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우리 성도들은 어렵고 힘들어도 방해하는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신 사역의 문을 닫지 말고 열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것을 아름답게 사용할 기회와 때가 주어졌을 때에 약하고 부족한 공동체를 채워가는 문이 열리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몸, 성령이 거하는 성전된 몸이 되었으니 허비하고 낭비하는 삶을 살지 말고 사역의 문을 열어가고 가치 있는 일에 삶의 문을 열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